있어서 조금 빨리 하고 좀 일찍 끝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2011년 2011년이 아니라 2021년이겠죠. 작년이 11월 7일자 주일 저녁 예배에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지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discouragement라고 하는 앞에 dis가 붙으면 감소하다는 뜻이잖아요. discount 카운트하지 않는 거죠. dismiss 중간에 이제 중지하는 거죠. discouragement는 용기잖아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낙심되는 거. 낙심이죠. 낙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낙심되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낙심에 대한 개괄적인 것은 그날 2021년 11월 7일 날 일단 다뤘고, 오늘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좀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들이죠. 크리스찬의 중요한 occupational은 직업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직업적인 재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업적인 재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어쨌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재해가 있대요. 두 가지의 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침체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또다시 뒤로 시작하는 디스커리지먼트, 오늘 공부할 낙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요. 용기가 팍 꺾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침체는 막 눌러버리는 건데, 막 누르는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가기 싫어요.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가장 주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느끼게 되는 두 가지의 큰 재해가 있는데, 직업적인 재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겪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디프레션과 디스커리지먼트예요. 침체와 낙심입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존 스토튼 목사님 새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새를 참 연구를 잘 하셨고, 존 스토튼 목사님은 앵글리칸이라고 하죠. 앵글리칸은 영국 국교회, 성공회, 우리가 말하면 성공회 클러지맨이라고 하죠. 우리는 파스토리라고 해서 목사잖아요. 이것도 성공회 신부 혹은 목사, 그러니까 성공회 성직자를 클러지먼이라고 하는데, 클러지먼인 존 스토튼 목사님이 계세요. 존 스토튼 목사님의 책은 다 읽으셔도 돼요.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셨을 때 약간 이상하게 신학 사상이 가면서 얼마나 복음주의 학자들로부터 공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나 잘못했다고 다시 이제 복음주의 쪽으로 탁 돌아와서 마지막 맞췄는데, 존 스토튼 목사님은 제가 1999년인가 학교에서 강의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도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존 스토튼 목사님은 사람이 참 선해요. 한국의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있죠. 김상복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그 김상복 목사님과 인상이 비슷해요. 얼마나 선하신지 몰라요. 막 노인 같아요. 저쪽 뭐 영국의 시골의 노인처럼 참 이렇게 검소하신지 몰라요. 참 인격에서 벌써 품위가 나오는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에게서 중요한 어떤 직업적인 재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침체, 하나는 침체고 하나는 낙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낙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이 낙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낙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the end of ropes라고 해서 어떤 이제 끈을 붙잡고 있는데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이제 이거 놓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이 마음을 잠깐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적인 어떤 질병, 그것도 병이죠, 병. 병을 앓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딱 놓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디커리지먼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아예 없어요. 살 용기도 없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볼 것도 없고 아무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로프의 끝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낙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이 디스커리지먼트, 낙심에 빠지고 침체에 빠졌던 적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살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 때도 있죠.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목회하는 가운데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낙심과 침체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낙심과 침체도 사실은 잘 분해해서 하나씩 대처하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낙심이랑 침체가 없을 수는 없으나 낙심과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는가를 방법을 깨달으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디스커리지먼트, 낙심에 대한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4가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1, 2, 3, 4 이렇게 나누냐 하면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외워야 안 잊어버려요. 이게 쭉 산술적으로 쭉 이렇게 서술을 하면 머릿속에 잘 암기가 안 됩니다. 근데 1, 2, 3, 4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용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고 삶의 희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당신의 컨디션을, 당신의 지금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너 못 살겠다.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괴로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 나 건들지 마.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다가 보면 일 납니다. 슬프면 우셔야 돼요. 우셔야 됩니다. 우시고 화나면 화 부려야 되고 그걸 억지로 누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됐죠. 두려우면 두려워야 돼요. 두려우면 두렵고 두려웠기 때문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두려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절 했죠. 그래서 좀 전에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부분이죠. You have not listened to me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들리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왜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왜 오셨냐고요? 어디가 아파도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진단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아픈데요? 누르니까 진짜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요? 1부터 10 중에 얼마나 아픈데요? 7만큼 아파요. 얘기를 해야 말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안 들을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요, 너 실패했지. 이 말과 같아요. 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 저렇게 서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면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등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실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실패하는 것,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마칭은 이게 행진하는 거잖아요. 행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주로 쓸게요. 하나님을 안. 나의 주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데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나 괜찮다니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탈해 버리는 것. 그게 당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괜찮다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 지금 요즘에 저는요, 책 보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버립니다. 안 하고 딴짓해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그대로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책을 여러 개 읽어요. 이걸 갖다 기분이 좀 그러면 이쪽 책 읽고도 저쪽 책을 갖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그걸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 신학 서적보다는 에세이를 읽고 싶어. 그럼 에세이로 돌아가고, 에세이보다는 시를 읽고 싶어. 시로 돌아가고, 아니 본격적인 신학 책을 한번 읽고 싶은데 그쪽으로 돌아가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의 기복도 또 컨디션도 매우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주일에 맞춰요. 주일에.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컨디션이 나쁘다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에 모든 것을 마치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나 이럴 때 사실 저녁 늦게까지 뭘 하면 너무 이게 막 혼란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 보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초점을 맞춰야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그게 14절과 2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써 있는데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싱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Acknowledge your condition. 너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만약에 당신의 눈이 당신의 circumstance는 환경이죠. 환경이나 others,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금 관심은 나의 주위에 내 환경, 이거 왜 이렇게 또 돼서 내가 또 저 사람 만나고 또 사업이 왜 이렇게 되고 막 자꾸 막 이런 내 애들은 왜 이렇고 막 내 건강은 또 왜 이때 또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런 환경에 맞춰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낙심의 거리가 찾아오거나 뭐 실패, 뭐 자존감의 훼손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한,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의 대신이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할 내 눈이 당신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초점이 환경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 저러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집 아들은 잘 되는데 나도 안 되고 저 집 딸은 잘 되는데 막 이렇게 자꾸 맞추고 또 내 자신에게 맞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어떨 때 당신이 만약 당신의 눈을,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너 자신에게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 맞춰야 할 시선을 그렇게 하면 넌 실패할 거야. 실패한다는 것은 낙심의 마지막 로프를 놓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맞추니까 자꾸 내 자신이 축소되고 위축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다른 사람보다 막 내가 못한 것 같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이나 왜 이렇게 생겼어? 나 이 키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먹기만 해도 살이 찌지? 막 그렇게 자꾸 자신에게 맞추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합니다. 뭘 하든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낙심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질병이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질병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다이렉트로 맞춰야 돼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앙 서적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낙심은 자주 찾아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 생기고 조그만 환경이 어렵고 그럼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막 안절부절해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오늘 오전 예배나 새벽 예배 때도 배웠던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눈의 시선이 이렇게 초점이 옮겨졌을 때 그렇습니다. 온 천하의 창조주이시고 아까 예배 인도자인 장면십사가 얘기했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겁이 안 난다니까요. 시선이 우리가 삐뚤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손녀딸이 이제 저희 집에 또 와 있어요. 손녀딸 동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네 아빠가 이제 와서 이제 어저께 놀아주고 이제 갔는데 잘 때 이제 갔어요. 또 이제 갔는데 이 손녀가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을 부려요. 안 그래도 내가
성품이 좋을 땐 저 닮은 것 같고 짜증낼 때는 누구 닮은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짜증을 내 가지고 집사람이 막 계속 얼르고 그래도 막 얘가 왜 안 그래도 내가 그래요. 동생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다가 "왜 짜증내냐, 제니야 왜 짜증내?" 이렇게 물어봤더니 "속상해." "왜 속상한데?" "아빠가 가서 속상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간 것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을 때 갔기 때문에. 그게 또 영상 통화를 했죠. "민호야, 네 딸에게 얘기 안 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얘기했어요. "아빠가 네가 자고 그래서 깰 수가 없어서 막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알았어.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던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면 신앙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화를 잘 내세요? 요즘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슬프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요즘에 주식 투자했는데 뭐 내가 투자한 것만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곁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면 괜찮아요. 아버지 계시면. 그래서 초점,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는지, 실패의 길로 왜 가세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이게 두 번째예요. 낙심에 빠졌을 때에 낙심을 돌파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 두 번째입니다. Focus directly on the God 혹은 on the Lord. 세 번째는 declare는 선언하다는 거잖아요. 뭘 선언하냐 하면 allegiance는 충성이라는 뜻이죠. 충성. 그러니까 당신의 충성을 선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로는 뭐냐면 공적으로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나 크리스천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적으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외로 힘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아는 순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거 희한하죠?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인사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누구한테든지 인사해요. 꼬마한테도 인사하고 막 누구든지 인사를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우연하게 저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 저분이 충신교회 목사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열심히 인사했던 우리 라인에 살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사님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된 가정이 있어요. 우리 라인을 하시던 분.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딱 같이 둘이 탔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걸요? 그 임지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때는 임지수 집사님이 여기 북가자 이동 동사무소 여기 계셨었어요. 지금은 서대문구청 계시지만 그래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저희 집 라인에 살면서 부부 싸움이나 하고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막 술판 마시고 밤에 막 들어오고 막 그랬다면은 얼마나 그게 안 됐겠어요. 평상시에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다니는 거죠. 보세요. 차에도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면 이게 폭주를 하겠습니까? 난폭운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요. 목걸이를 걸면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못 하잖아요. 성경책 끼고 성경책 가지고 뭐 경마장 같은 데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34절 말씀, 34절 말씀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34절.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 나팔을 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부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의 그 자리 있잖아요. 당신이 서 있는 그곳.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적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다. 나 교회 집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자신 있게. 그럼 적에게 노출되지요. 노출됐기 때문에 사방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되게 희한하죠,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나팔 부르랍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나팔 불면 나팔 불린 대로 다 적들이 볼 텐데 그러면 거기 공격하면 끝날 텐데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적에게. 이상하죠. 그게 낙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랑 사귈 때, 전 어릴 때부터 제 집사람 쫓아다녔는데 맨날 나보고 너 못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 너랑은 결혼 안 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이, 그런 생각 다시 하니까 지금도 또 기분 나빠지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심지어는 제 머리 색깔도 좋대요. 머리 색깔도. 당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뭘 입어도 어울린대요. 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내가 흰머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넥타이도 멋있고, 뭐 당신 양복 색깔 뭘 해도 다 어울린대. 왜냐면 회색이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걸로 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잊어버렸네.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내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였지? 트럼펫을 불라 그랬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 그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멋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믿고, 제가 집사람이 날 멋있다 그랬으니까 난 이제 멋있는 행동을 자주 해요. 집사람 앞에서. 멋있는 행동. 날 멋있다 그랬으니까 난 멋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머리도 막 넘기고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야, 너는 이게 참 좋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당신은 진짜 그러니까 당신은 어쩜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경상도 분인데 나무씨야 나무씨야 이렇게 불러요. 나무씨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불렀어요. 저한테 왜 씨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어릴 때부터 저를 되게 존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무씨야 너는 뭐 이렇게 잘하냐, 너는 뭐든지 이렇게 잘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도와드린다고 콩나물 대가리란 말이 더 친근해서 제가 대가리라고 했습니다. 콩나물 머리라고 안 하고. 콩나물 대가리도 너는 어떻게 한 번에 2개씩 딸 줄 아냐 하면서 막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지. 저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의 좋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유산은 자신감이었었어요. "너는 뭘 해도 잘해. 넌 뭘 해도 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해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실망은 됐었지만 그래도 낙심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난 원래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세상은 기대하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자꾸 숨기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을 해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죠. 은행 다닐 때 제일은행 제가 다녔는데 제일은행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된 배지가 있었어요. 여기다 여기다 딱 이제 달고 다니는데 퇴근할 때 다 뗍니다. 막 뗍니다. 왜냐면 술집 가고 어디 가려고 하니까.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업을 하는 분, 은행원이 어디 가서 막 돈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뗍니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좀 마음이 좀 찝찝한 곳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나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공적으로. 나팔 부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을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집사였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투에 임하고 막 승리를 거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요. 뭐 항아를 깨고 막 나팔을 불고 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죠?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죠? 300명이죠. 300명은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렘넌트라고 하는 거. 남겨진 자들이거든요. 남겨진 자들. 남겨진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을 해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방식을 안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네 힘으로는 못해. 그런데 됐지? 내가 한 거지.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돼, 이건 못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일이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낙심이 안 됩니다. 낙심이 아까 그랬죠.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이건 이길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나 같은 자,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승리의 DNA가 이미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꾸 낙심과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우리 가정에, 또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이 이것만 없으면 완전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딱 붙잡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있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상처라고 표현되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야곱의 쩔뚝거리는 다리, 침줄이 끊어서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그는 생각했겠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것을 생각했겠죠.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있으세요? 스티그마가 있으세요? 그것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 저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셔야 돼요. 없다면 이제 그거 달라고 얘기하세요. 두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심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심장. 우리 교회 심장은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북적북적 하면서 그래도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심장이죠. 집이 멀어서 우리 교회 본교회 나올 수 없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까운 교회나 혹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분들이 심장이죠.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10분의 2쯤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파레트 법칙, 파레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경영에서 나오나요? 파레트 프린시플 맞죠? 파레트 법칙은 매출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좌우하는 20대 80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20%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의 20%의 품목이 나머지 80%의 매출을 주장할 정도로 대부분 그렇답니다. 기업은. 교회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0% 정도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넘어갑니다. 10%의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흔들리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10%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가 없어서. 근데 10%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심장, 스몰 그룹,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낙심해서 돌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는데, 저쪽에 미국 아틀란타에 그 교회 이름이 되게 좋은 교회가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보면 나올걸요, 아마. First Baptist Church. 아틀란타. 지금 정원 권사님이 아틀란타 가 계시죠. 그 사위가 거기 부목으로 갔어요. 아틀란타 맞지? 아틀란타 맞죠. 그래서 아틀란타에 First Baptist Church라고 하는데 시니어 패스터는 담임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라고 해요. 어시스턴트 패스터는 협력하는 부목사님 같은 협력하는 목사. 시니어 패스터 중에서 시니어 패스터가 지금 은퇴하셨나? 이분 책도 여러분 나오는 족족 읽어보세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신집사님이랑 인상이 비슷하세요. 아주 좋으세요. 신집사님 저 좀 쳐다보실래요? 신집사님 저 좀 쳐다보세요. 신집사님은 비슷하세요. 되게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키가 좀 크시고. 근데 이 찰스 스탠리가 담임하는 First Baptist Church of Atlanta, 이 찰스 스탠리가 이 낙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이 한 번뿐이면 계속 낙심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낙심들은 inevitable은 피할 수 없는 불가결한 필수 불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낙심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낙심 찾아와요. 침체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단수로 쓰겠습니다. 낙심. 내게 지금 닥쳐진 낙심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낙심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낙심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뭐 필수 불가결하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낙심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낙심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면 낙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거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낙심에 대한 문제를 아까 4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용기가 잃고 살기 싫고 숨쉬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이런 어떤 감정의 골이 찾아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 컨디션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시선을 다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인 곳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네 번째는 아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적은 믿음과 작고 보잘것없는 없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God works through a remnant. 남아있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왔던 낙심이 비켜가요. 다시 금방 일어갈 수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왜 내 속에서 낭만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 편에도 또 똑같아요. 왜 너 내 영혼 낙심하냐? 그만큼은 그 말은 계속해서 낙심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낙심이 없는 분은 없어요. 근데 낙심이 왔을 때 내게 온 그 낙심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낙심을 선택하면 낙심에 빠질 것이고 낙심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또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외우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띄워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탁 각인되어 있으면 힘들 때마다 힘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 머릿속에 딱 넣으면요 낙심이 찾아오고 또 힘들 때 우리의 초점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요. 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오직 너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자꾸 던져버리는 겁니다.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굴려버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짐을 내가 도대체 안고 갈 수 없어요. 그럼 던져버리세요. 이 짐은 내가 도대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 굴려버리세요. 그럼 그 짐을 주님이 맡으세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 내게 와. 내가 그거 다 널 편안하게 해 줄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는데, 아셔야 돼요. 이 신앙의 어떤 틀 속에서 낙심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것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손쉽게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구체적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1년 한 지금 5 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1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practical Christianity, 실천적 기독교. 아주 실천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또 낙심은 찾아올 텐데 그 낙심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